나의 생명 대신 나의 생명 대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니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나타나시니 나의 생명 대신 나의 생명 대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한번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한번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앉아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한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이제 우리 하나 되어 이제 우리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빛을 비추사 모든 어두움을 벗어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보혈을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 공로로 덧입혀 주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 우리의 모든 죄악을 벗어나 부르신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공의를 구합니다. 그치지 않고 베푸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우시고 선하신 목자 깊으신 뜻을 따라 걷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엄동설안을 지내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복음과 무대 위에서도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쉴만한 물가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아 이 온난화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도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온 세상 만드시고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로 부어주시고 이 폭염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모든 어두움의 세력을 물리쳐 주심으로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명하신 사랑과 용서와 화해를 이루어가는 세상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어떤 지도자도 평화의 계획, 평화의 실천을 이룰 수가 없사오니 오직 우리 하나님 온 인류를 긍휼히 여기시며 특별히 연약한 자 돌보아 주시고 힘없는 자 편이 되어 주셔서 힘으로 세상을 제압하려는 모든 음모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악으로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모든 술수가 소멸되는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목마른 심령이 생수로 부으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왔사오니 우리 하나님의 약속하신 생명의 물을 공급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서 목마름에서 벗어나 주의 주시는 바 생수를 얻고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에 이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져 더욱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마음에 공급하여 주심으로 마땅히 주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갈 지혜와 능력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곳곳에 임재하시고 복된 날 약속하신 모든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고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새로운 은혜, 새로운 능력으로 체험을 이루어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주신 바 은혜와 축복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며 주의 주신 말씀의 양식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마음을 감화 감동하시며 충만케 하신 역사만 부어 주시옵소서.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구약 여호수아 21장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로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날씨가 많이 더워졌고
아마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무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폭염 속에서 건강을 잃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고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구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잘 견디도록 위로와 소망을 불어넣는 일을 부지런히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개구리와 관련된 교훈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이들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그 청개구리 이야기가 있죠. 엄마 말을 지독하게도 안 듣는 청개구리가 있었다고 하죠. 어머님이 말씀하신 것과 정반대되는 행동을 계속하는 청개구리였죠. 그래서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 전에 유언을 했죠. 내 무덤을 산이 아니고 강에다가 마련하라. 그러니까 이 청개구리가 어머니 생전에는 내가 말을 다 거역했지만 돌아가시면서 하신 유언이라도 따르자. 그래가지고 어머니 무덤을 강에다가 마련했던가요? 그래서 비가 오기만 하면 떠내릴까 봐서 청개구리가 아주 슬피 운다고 그러죠. 아마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효에 관한 교훈을 주기 위한 이야기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개구리하고 관련된 또 다른 이야기가 있죠. 개구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 뭘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더죠.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잊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의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까? 잘 되고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초심을 잃지 말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라. 아마 그런 교훈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국회의원은 그 초선 시절에 올챙인가 개구리인가를 어항에다 담아가지고 자기 사무실에 갖다 놨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사람이 기억력이 좋은 편이기도 하지만 또 잘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출세하고 성공하고 나면 어려웠던 과거를 지우고 자신의 신분 상승에 몰두하면서 군림하는 자세로 살아가려고 하죠. 물론 아픈 과거, 부끄러운 기억을 잊어버리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으면 죄된 과거를 잊어버리고 당당하게 살아가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된 과거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성경에 잘 기록이 되어 있죠. 동이 소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쪽에서 서쪽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지구의 지름만큼 멀겠죠. 동쪽과 서쪽이 만나는 일은 결코 없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그렇게 먼 거리로 옮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부끄러운 죄를 다시 만날 수 없게 만드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또 다른 곳에서는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우리의 죄악을 다시 되살아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발로 밟으시고 어디에다 던지신다고요?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신다. 그래서 다시는 떠오르는 일이 없게 해주신다. 그렇게 완벽하게
죄를 처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죄된 것에 얽매여 살지 말고 당당하게 새 출발,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고린도 후서입니다.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 실수, 죄악 이것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서 새 출발, 새로운 생활을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과거에 대한 어떤 것은 반드시 기억을 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시절을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요즘 우리가 그 수요일이나 혹은 오후 예배 시간에 다윗 왕을 자주 인용하는데요. 그 다윗에게도 네가 원래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셔서 왕궁으로 옮겨주신 사실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죄된 기억은 다 지워서 잊어버리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약했던 과거는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이것은 사람의 수치를 통해서 얽어매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시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이걸 경험으로 해서 하나님,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종으로 압박받던 이스라엘을 해방시켜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양치기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을 선택하시고 기름 부어서 예루살렘의 왕좌에 앉히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명령이라고 하겠습니다.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은 스스로 해방을 이루거나 독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대로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주신 약속 때문에 종에서 풀어내시고 광야도 통과하게 하시고 가나안을 소유해서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쉬지 않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애굽의 종이었다는 것도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지요. 왕이 되리라 하는 야망을 품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민족의 지도자로 삼아주셨고 왕이 되는 데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더 소중한 약속도 주셨죠. 사무엘하 7장 9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의 직업 중에 제일 흔한 직업이 양치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양치기 중에 한 사람을 불러내서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런 약속을 주시고 이루셔서 은혜를 완성하신 하나님을 결코 잊지 말라. 이렇게 지시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약속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그 약속을 기억해서
꾸준히 믿음을 유지해 나아가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 하는 기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확인을 해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당신이 이루실 약속을 반복을 하셨습니다. 여러 번 인용했으니까 잘 기억하시겠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또 땅에 대한 약속도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이 땅이 가나안 땅이고 잘 아시죠.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을 해서 많은 복을 받은 것이 사실이지만 99세에 이르기까지 자녀를 갖지 못했습니다. 오죽하면 기다리다 안 될 것 같으니까 첩을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은 내가 약속한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100세에 독자 이삭을 주셨죠. 그런데 그 독자가 언제 민족을 이룰 만큼 번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400년의 세월이 필요했고 애굽이라 하는 과정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월을 보내고 과정을 거치는 일이 수월치 않았습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민족이 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무지 이루어질 약속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자기들이 복되고 번성한 민족이 되리라 하는 이 약속을 믿는 그 신앙이 점점 더 약해지고 점점 희미해져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월이 더디고 과정이 어려우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해야 옳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죠. 출애굽기 1장 12절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왜 학대했죠? 애굽의 바로를 비롯해서 왜 이스라엘의 학대 정책을 폈죠?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면 큰 민족이 될 테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학대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다고요?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해 갔다. 왜요?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나가기 때문입니다. 방해가 있고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은 진행되어 나아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도 너무 어려웠죠.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까지 못 가겠다. 광야가 우리의 무덤이 될 수밖에 없겠다. 이런 불평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광야에서 시시때때로 필요한 도움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힘겨운 광야였지만 그 힘겨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능력을 나타내시는구나. 이것을 체험하는 현장이 되었었죠. 이제 본문 말씀은 세월이 조금 더 흐른 다음 기록된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갔고 가나안 땅에 있는 강적들과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과정이 끝난 다음 기록된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경험한 일이
그 경험한 일에 대한 결론이 무엇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45절 다시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나옴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처음에 주실 때는, 약속을 주실 처음에는 이루어지리라 하는 기대가 불가능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가질 수 없는 계획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부분 다 결혼하고 자녀들을 낳고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그런 말씀하시면 여러분 믿을 만한 약속이라고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장래에 얼마나 확실하고 크게 성취되리라고 여러분이 전망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습니다만 자녀가 많으신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이 자녀들로 말미암아 큰 민족이 되겠구나, 그런 전망을 가지십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자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신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장래의 전망을 확실하다고 믿을 수 있었을까요? 오죽하면 이 약속을 가진 다음에도 하나님이 반복해서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던가요? 이미 있는 이스마엘이나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 아니었습니까? 우리 대부분의 전망도 우리 자식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죠. 우리 자식들이 번성해서 민족이 되리라, 이런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계획할 수 없는 것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 성경은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어떻게 완성하셨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를 통과하고 나서도 가나안을 건너다 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갈 엄두를 못 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이어서 새롭게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맨 처음 가졌던 감정이 무엇이었어요? 모세도 어려웠는데 이제 정말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강적들과 싸워야 되는 이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냐.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의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여호수아의 마음을 잘 아셨기 때문에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 건너다 보면서도 들어갈 엄두를 못 내고 있었어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건넜습니까? 요단강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의 물을 요단강문에 발을 들여넣었죠. 물이 흐르고 있는 강에 발을 내디드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맨 처음 만나게 된 성이 여리고성 아닙니까? 여리고성이 난공불락의 성. 성이 얼마나 튼튼한지 한 번도 점령된 적이 없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성을 몇 바퀴 돌고 큰 소리로 외치니까 성이 무너져서 그 성을 점령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가나안에서 사는 수많은 강적들을 다 물리치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차지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져서 가나안의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사실을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주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이루어졌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차지하게 되었기 때문에 여호수아 13장부터 나오는 기록을 보면 그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파별로, 가족별로 자기의 땅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개개인에게 성취되어서 체험한 것이 바로 땅을 분배받은 것이었죠.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얻었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얻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땅을 얻었으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죠. 그래서 기름진 땅에 농사를 지었고 첫 번째 소출을 얻게 되었습니다. 땅에서 농사 지어서 곡식을 얻을 수 있게 되니까 그때 만나가 그쳤다고 여호수아 5장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의 땅을 얻어서 농사를 짓고 집을 지어서 그동안 수없이 방황했던 장막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랑의 삶이 정착의 삶으로, 안정된 삶으로 바꾸어지게 된 것입니다. 43절을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계획하고 노력해서 된 일이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 당신이 주신 약속을 지켜내셨기 때문에 가나안의 기름진 땅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었죠?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문제는 이 가나안 땅이 가장 기름진 땅이었기 때문에 욕심내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힘이 센 민족이 그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었고, 그 힘센 민족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넘겨주신 것이죠. 문제는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어도 욕심내는 다른 민족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빈번한 침략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로서는 자기들이 이미 얻은 땅도 지켜내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44절을 보십시다. 44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땅을 주시는 데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유지해서 안식으로 살아가도록, 평강을 누리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보호하신다고 보장하신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들여보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끝나지 않았고, 그 땅에서 지속적인 평안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약속의 이행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약속을 따라서 베푸신 은혜는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현재에 진행될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계속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에까지 당신이 주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쉬지 않으신 분이시라.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4절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되고 은혜가 중단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받은 사람들은 약속하신 은혜를 계속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얻고 자기들 땅에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마지막 당부, 유언처럼 하는 당부가 있습니다. 24장 14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화면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되고 있으니 그 약속을 누리려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렇게 하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면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이런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4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라 하니라. 여호수아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생존하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 앞에서 자기들보다 훨씬 강한 적들을 물리쳐 주신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먼저 선택을 하니까 백성들도 동일한 선택, 동일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이 자기들의 삶에 나타나는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실감나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모두가 한결같이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맹세를 했습니다. 사람들 기억이 좋은 것 같지만 정작 소중한 것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너희가 광야를 어떻게 통과했는가를 기억을 하라. 그 내용이 무엇을 기억하라는 명령이었다고요? 종되었던 옛날 힘든 시절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광야의 어려운 과정을 통과한 것, 고생했던 기억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에서 쉬지 않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었죠. 그 애굽에서나 광야에서나 가나안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셨고 그런 은혜를 계속 누리려고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 당신을 바라보고 하나님 당신만을 따르라고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없이는 출애굽도 광야도 가나안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동안 세월과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부로 몸으로 경험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호와만 섬긴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름진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점점 나아지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처럼 압박을 받을 일이 없어졌습니다. 광야에서처럼 부족한 것이 많은 그런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풍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평안을 누리는 그런 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더 잘 살게 되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이 다른 데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골고루 지파별로 가족별로 땅을 나누어 주셨는데 땅을 소유하고 농사를 지어 보니까 땅이 더 많아지면 좋겠다. 땅이 더 많아지고 소출이 더 많아지고 부자가 되면 될수록 더 좋겠다. 그래야 성공이라고 믿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돈이 최고라. 그러면서 만몬 우상에 빠져 들어간 것입니다. 역사가 많이 흐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도 세상을 떠나고 광야와 요단을 건넌 경험을 한 조상들도 세상을 떠나고 그 후대 자손들의 삶이 많이 변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시대는 얼만큼 변질이 됐는가? 이사야 1장 3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왜 잊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이 아니어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과 조건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먹을 만큼 먹고 살 만큼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누렸던 모든 은혜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까? 은혜의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그분이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그분도 그분의 약속도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비극입니다. 은혜를 누리는, 복을 누리는 근거를 등지고 거기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으니까 이스라엘에게는 비극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다른 것은 없어도 이것만은 있어야 된다고 느끼는 것이 뭡니까? 예전보다 못 살아서 돈을 더 욕심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살 만큼 살게 되었습니다. 살 만큼 살게 되니까 전도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 자유로 얻어 살고 있으니까 죄에서 해방된다는 이야기 해봐야 들리지도 않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그렇게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철두철미하게 말씀을 따라가려는 노력에서 많이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비극을 자초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길로 가고 있지 않는가 스스로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읽어보십시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아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내가 악인들과 함께 호화로운 장막에 살지 않아도 차라리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애굽에서 신음하면서 하나님을 찾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광야에 척박한 불가능한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랐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가나안의 강적을 이길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힘에만 의지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찾고 바라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설교 도중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약속을 주셨어도 그것이 제대로 느껴지지 않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광야에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가 지금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지 그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근데 하나님은 날마다 이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주신 약속을 한시도 잊어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임없이 다 이루어졌더라.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이고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현재 상황과 상관없이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약속을 주신 분이 전기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열심을 더해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약속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을 향한 약속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장래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것인가를 소망 가운데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삶의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더욱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믿음을 끝까지 유지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인가를 항상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믿음의 분량을 키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심히 고단하고
나의 앞에 반석에서 침몰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고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를 보좌로 불러주시고 받으시며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예물을 드려 싸우니 받아주시옵소서. 예물만 아니고 우리 몸, 우리 마음도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살아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루어 나아가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감당할 때도 우리 하나님 힘과 능력과 모든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옵소서. 이 복음에서 건강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주를 앙망한 자에게 약속하신 새 힘을 공급하셔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무더위가 시작되었는데요. 더더욱 경건한 생활에 힘쓰시면서 몸의 건강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아침 시간에 오늘의 묵상이라고 카톡을 보내드리는데요. 그것만 읽으시면 안 되고 그날 본문을 읽으셔야 됩니다. 먼저 본문을 읽으시고 오늘의 묵상을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그것만 읽고 끝내지 마시고 기도도 규칙적으로 실행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고 이사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 위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실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